네가 뭘 좀 안다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으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닷속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시고 하늘과 별을 얘기하시고 우박 창고를 네가 아느냐 말씀하셨고 구름의 수를 네가 세어보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폭우와 우레와 번개의 길을 네가 알아? 그리고 동물들, 새들, 하마, 악어 네가 이것들을 아느냐? 다 내가 지었느니라. 이때 욥기 40장 4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다만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 6절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이해하고자 욥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때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직장과 또한 사업의 일을 통해서 깊은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 외에는 그 아픔의 심각성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저 집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집 아이들은 저런 행동을 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맨날 아파서 빌빌거려? 저 집은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한결같이 겸손해야 하며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고 계시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심각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의술을 다 동원해서 또 진지하고 엄숙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때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더 진지하고 엄숙하고 심각하고 겸손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한 성도의 고통,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이 땅에 사는 성도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느 성도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성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고통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은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서 욥처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옆으로 돌이키나 볼 수 없구나.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죄가 만연한 사회의 악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외에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님의 침묵 가운데 절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통이요, 공통적인 절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 고통, 이 침묵 속에서 이 문제로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는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며 말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위로의 소리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 40년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40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불순종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일어나는 진노를 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그 뜨겁고 춥고 험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매일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한 달도 아니요, 두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20년도 아니요.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긴 세월 속에 아마도 사정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나가면 사막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고통이 있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심하며 좁은 길을 택하여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계속 고통은 더해갑니다. 바로 이때 내 주위에서,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소의 소리, 그리고 비웃는 소리들, 이것이 더욱 괴로워지는 것이랍니다. 왜 성도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한 무지몽매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패역한 자식들아. 참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이라는 순환을 들으셔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는 것을 세공업자가 은을 단련하는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은은 세공업자가 용광로에 불을 지펴서 은을 넣고 펄펄 끓입니다. 그래서 그 끓을 때 찌꺼기들이 위로 올라오면 그 찌꺼기들을 계속 건져냅니다. 언제까지? 숭늉공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계속 연단하고 끓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이 문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분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깨달아야 할 진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직 주의 인자만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고 그 광대한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고통에도 분명히 구출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듭거듭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후대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색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바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 속에서 베푸는 이 기쁨, 가난 속에서 나누어주는 이 즐거움, 이 화목 속에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풍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춥고 어둡고 음산한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찬송을 할 때 그 찬송하는 풍요로움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을 열게 하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문제투성이입니까? 남의 자녀들은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곁길로만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내 죄로 내가 눈물 뿌리며 회개할 때, 그 회개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에, 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고 기쁜 일이겠으나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때에, 그들이 꼭 필요한 그때에 분명코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 되고, 주위 사람의 비웃음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서두르셔도 안 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것이 영생에 비한다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을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했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든 마음에서 제어하여 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일일이 살피시고 아버지 도와주고 계심을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깨달지 못하여 때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눈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큰 뜻 이루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런던 국제성장대회에 가신 우리 사관님, 그리고 참령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그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정말 은혜스럽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실 때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계시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진수 정교님과 에리카 성도님 가정에 있는 그 유가족들 아직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준재 부교님 정말 병과 지금 싸우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연약한 중에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사가님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 두 분 정교님 또 성도님들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 전